오늘 읽은 이 부분에 해당하는 구조를 보면요, 우리 2장 첫 부분에 가나에서의 혼인 잔치가 나왔습니다. 4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다시 가나로 돌아오셔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2장에서 4장까지 제목을 가나에서 가나까지 라고 한 단락을 붙여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요, 2장에 가나 혼인잔치가 나왔고, 또 성전을 가서 공격하시는,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3장에는 니고데모,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 이렇게 나옵니다. 2장 1절에 보면요, 시작하면서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1장에도 이튿날 이렇게 나오고요. 여러분, 성경에 주로 뭐 첫째 날, 둘째 날 이런 말 잘 안 나오잖아요. 그냥 사건만 나오는데 왜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둘째 날, 셋째 날 굳이 이렇게 썼을까? 요한복음 1장 1절 맨 첫 마디가 뭐죠? 태초에잖아요, 그죠?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옛 창조의 태초에를 연상시키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어나는 새 창조를 예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것을 연상시키는 의도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가나 혼인잔치에 즐거움을 선물해 주신 이 기적은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새 창조를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복 주셨잖아요. 그 복이 가득한, 보시기에 좋은 그 세상, 하나님의 나라, 샬롬이 있고 진정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달란트의 비유 결말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뭐에?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하나님 나라는 즐거운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가나 혼인 잔치에서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성전에 가서 채찍을 휘두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하는 것은 새 창조에 맞는 새 성전, 새로운 신앙의 중심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 새 생명, 새 창조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새 생명을 누가 누릴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예시를 두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그 다음에 무슨 말 합니까?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지도자가 와서 우리가라고 했다는 말은요, 이 니고데모가 개인적인 자격으로 개인의 질문을 갖고 이곳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귀를 잘 못 알아들을 때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하셨는데요, 니고데모 개인의 무지와 한계가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전체가 갖고 있는 한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날 밤에 니고데모가 무슨 질문을 갖고 예수님께 왔을까요? 우리가 쉽게 하듯이 내가 죽으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는 개인적인 고민을 갖고 나온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한 고독한 실존주의 철학자 정도로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는요, 굳이 말하자면 사르트르보다는 김구 선생님 비슷한 존재입니다.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면서 언제 우리나라가 해방될까요? 라고 고민하는, 그걸 늘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사는 우국지사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말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다린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한 말,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어떤 요청을 하거나 질문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말만 잠시 뗐는데 예수님이 대답하시고요, 대화가 이어집니다. 이거는요, 꼭 집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안 해도 어떤 생각을 갖고 왔는지 서로 다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특별한 예지로 아신 게 아니라
여러분, 당시에 1세기를 살아가는 팔레스타인의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생각, 다 아는 질문입니다. 그게 뭔가? 무슨 질문을 갖고 왔을까? 가장 가까운 예를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하신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보내어 주께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두 가지 질문이 있죠. 당신은 누굽니까? 그리고 언제?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사실은요,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오실 그이, 하나님이 보낼 어떤 분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압도적인 관심은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하실 것인가?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입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예수님 부활 후에 제자들의 질문,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뭐예요? 이때니까. 지금입니까? 더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니고데모도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언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됩니까? 질문하는데 이 질문에는요, 어떤 생각이 내재되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오면 우리는 당연히 들어간다. 그죠? 그 나라는 당연히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한, 이스라엘을 위한 나라다라는 생각이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택함 받은 백성이고 당연히 구원해 주시리라고 본 거죠. 이스라엘을 통째로. 물론 그 중에서 아주 특별히 나쁜 놈들, 세리와 죄인들, 창녀들은 제외되겠지만 그 정도 수준 아니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특별히 세리와 죄인들을 미워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은 게 저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했던 거예요. 그들 때문에 구원의 지체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이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물어보는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하나님 나라가 오면, 지금 당장 임한다면 당신은 들어갈 수 있겠소? 당신은 들어갈 자격이 있어? 라는 말입니다. 니고데모는 나는 물론 당연히 들어가지, 우리를 위한 나라지 했던 그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아니야, 완전히 새로 태어나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게 뭔 소리입니까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이어가시면서요, 예수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의 선생, 이스라엘의 대표격인 이 사람을 과거의 역사의 한 장면으로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50년, 60년, 70년 살아온 세월 중에서 어느 한 장면에, 어느 한 과거의 시점에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신다면, 그래서 이게 너야 라고 보여주신다면 언제, 몇 살 때 어떤 장면으로 데리고 가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소설 아십니까? 스크루지, 그죠? 아주 수전노인데 이번 날 밤에 친구 유령이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과거로 데려가가지고 한때 순수했던, 그리고 지금은 너무도 수전노가 돼서 파렴치한이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생의 한 장면을 보여주면서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이집트로 가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갈 때는 총리의 가족이었는데 살다 보니 노예가 되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인생 같아요. 한때는 꿈 많고요, 한때는 사랑 많이 받는 사람이었는데, 앞날이 창창하다 그랬는데 살다 보니까 어떤 지경에 와 있어요. 400년 이상 그 땅에 있었습니다. 엄청난 고역에 시달리면서 하나님, 우리를 해방해 주세요 부르짖습니다. 그 말에는요, 이 노예 생활만 면하게 해주신다면 우리 잘할게요,
잘할게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구원해 주셨어요.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의 편이 되어 주셨어요. 백성들은 목청껏 만세를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못 가서 불평합니다. 서로 싸웁니다. 지도자를 대적합니다.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말까지 합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음란합니다. 인내하고 또 인내하시던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많은 백성들이 뱀에게 물려서 엄청난 사람들이 광야에 엎드러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장면입니까? 예수님이 그 장면으로 니고데모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봐라, 새 출발할 기회를 주기만 하면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결국 다다른 그 지점, 음란하고 반역하다가 뱀에 물려 다 죽게 된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를 진단한 또 다른 그림은요,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모두가 죽어서 뼈가 바짝 마른 상태, 비슷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비유가 다 그렇듯이 유용성과 한계가 같이 있습니다. 이 에스겔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쓰시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에스겔에는요 성령이 임할 때에 다 살아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스라엘이 통째로 회복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 혹은 그런 착각이 가능한 그림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은 그것과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가 구원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통째로? 아니에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 얻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줄 믿습니다. 안 믿으면 못 받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에스겔 장면보다 예수님의 강조점이 모세의 뱀 장면이 훨씬 더 예수님의 의도와 맞습니다. 사람들이 뱀에 몰려서 죽어갈 때에 모세가 구리 뱀을 들었습니다. 높이 들었습니다. 쳐다보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입니다. 너무 쉬워요. 그런데 쳐다본 사람도 있고 안 쳐다본 사람도 있습니다. 본 사람은 살았고 안 본 사람은 죽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다시 보십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뭐예요? 들려야 하리니. 인자는 뭡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인자가 들릴 것이라는 말은 내가 십자가에 높이 달릴 것이라는 말씀이고, 그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 자격이 없어요. 다 멸망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제시하셨고, 그 방법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이 영생이란 게 뭔가 우리 새가족반 울림과 어울림 할 때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펼치실 새로운 시대에 속한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고요, 지금 살아서 이 순간에 여러분 새 생명이 시작되고 그 새 생명이 영원할 거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죽고 나서 천국 갈 거라는 말이 아니라요, 새로운 삶을 지금 여기서 시작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이 영생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날 밤 그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아마 기회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요한복음 3장에서는 아직입니다. 그런데 한 장을 넘기면 4장에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모든 면에서 니고데모와 반대 지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입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천대받던 지역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제껴놓은 사람이라 취급받았습니다. 한쪽은 남자입니다. 한쪽은 여자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남자와 여자의 사회적, 종교적 지위의 차이는 엄청났습니다. 남자는 최고위층 지도자였고요, 여자는 이 시원찮은 동네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 사이에 끼지 못하고 따돌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남자는 학식이 깊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 여자는 잘 모르는 사람. 남자는 흠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도덕적인 사람이었고, 여자는 그 행실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다면 당연히 들어갈 사람 1번 니고데모. 도저히 가망이 없다. 대표적인 인물 사마리아 여인. 그런데요, 그 하나님 나라 그 문턱을 이 남자는 넘지 못하고 여자는 넘었습니다. 신비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출발이 표적입니다. 꽤 많은 표적을 보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할 능력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설득이 되어서 표적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호감과 기대를 갖고 자기 발로 밤에 예수님을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요 어떤 기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소문도 못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가 바라는 것을 채워주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했죠. 그런데 이 여인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을 피해 숨어 다니던 이 여인, 상처투성이 열등감 덩어리이던 이 여인이 마을로 가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열등감이 어디로 갔습니까?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그 찌질하고 약한 모습이 어디로 갔습니까? 사라지고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라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풍성한 삶이 이 여인에게서 지금 시작된 것입니다. 천국 가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입니다. 이미 새 창조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기쁘고 즐거운 그 삶을 이미 맛보고 있는 거예요. 상처와 열등감에서 해방된 새로운 삶, 의미 있는 일을 위하여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요 진정한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외적인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변화예요. 여러분, 육체의 병이 낫고 물이 포도주가 된 것보다 더 중요한 변화는요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이기적인 사람, 자신만 알던 사람이 남을 사랑하고 품어주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상처와 열등감에 눌려 어쩌지 못하던 사람이 해방되는 거예요.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낙심했던 우리 자녀들이 다시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변화입니다. 그게 새 창조입니다. 새 생명입니다. 거듭난 것입니다.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썩어질 씨라고 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받은 우리의 DNA, 이 육체를 말합니다.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여러분, 부모와 부모의 부모 중에 안 죽은 사람 있습니까? 왜요? 썩어질 씨라는 거예요. 썩어질 씨. 그런데 썩지 않는 씨를 주셨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본래 창조하신 그 풍성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고 살리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마지막에 보면요 예수님이 다시 가나에 오십니다.
한 사람이 나와서 애절하게 간청합니다. 제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5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아들이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왔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뭘 믿고? 말씀을 믿고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힘주어서 강조하는 것 아시겠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생명을 만드는 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죄인을 천국 백성 되게 하는 능력은 말씀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힘을 내어서 굳세게 살게 하는 힘도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니고데모는 그 문턱을 못 넘었지만 내 삶에 다가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제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제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이라도, 제 아무리 니고데모라도 가망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 학력이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전도하면 영향력이 클 것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반쪽의 진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헤매던 사람들이요, 만인의 걱정거리가 되던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거듭나면요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죽고 싶다, 살기 싫다, 내 인생 무슨 의미가 있나 하던 사람들도 예수만 만나면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어떤 실수도, 어떤 과거도, 어떤 무능력함도, 어떤 약점도, 어떤 끔찍한 죄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희망이 생깁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해볼까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의 삶에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입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요, 우리 몸에 눌린 부분, 우리 마음에 죽어있는 부분들 하나님이 살리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다시 생기가 돌고 다시 꽃피고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열매로 이웃을 복되게 하고 세상을 밝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 TV